안녕하세요. 우리 기도의 사도직 회원 여러분, 최준열 다미아노 신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요. 보통 영상 올리고 나서 지금 한 1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자꾸 뭐 그거 하나 올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했는데 저도 나름 굉장히 바쁘게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도권 내려놓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비움의 영상이라는 것을 제가 언제 한 3년 전인가요? 금요침묵 비정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강의를 좀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 앞전에 6강 강의를 주도권 내려놓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6강 강의를 한번 보시고 나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셔야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준비를 제가 할까 하고요. 오늘 제가 사실 지금 좀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강의를 하는데, 저희 강의할 때 왜 항상 청중으로 있었던 사람, 학생 옛날 기억나시죠? 스테파노라고. 그 학생이 이제 드디어 지금 이제 학위 논문 마무리를 짓고 있어서 오늘 그 친구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 기도의 사도직 회원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매월 첫 금요일마다 와서 전례봉사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 모임도 하는 저희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을 대표 선발해서 얼굴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오늘 왔는데요. 그 친구와 함께 제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저는 혼자 떠드는 거 이게 잘 못해서 앞에 누가 반드시 한 명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한 명 초대를 했는데, 오늘 뭐 너무 지금 수려하게 해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앞에 떡하니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요. 강의하면서 긴장해본 적이 이렇게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저 친구 때문에 좀 긴장이 돼가지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중으로 우리 세례명은요, 알로이시오고요. 스테파노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난번에 강의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알로이시오는 저희가 이제 조금 약간 컨셉을 바꿔서 가끔씩 얼굴을 등장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지금 치장을 저렇게 해갖고, 연예인 지금 치장을 해갖고 왔는데 뭐 돈을 엄청 들인 것 같아요. 아침에 저렇게 하고 떡하니 나타나서 제가 너무 지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치장을 돈 들여서 치장까지 했는데 또 이게 화면에 안 나오면은 좀 너무 실망할 것 같고 다음부터는 안 올 것 같아서 어쨌든 조금 출연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좀 부담스럽시더라도 일단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고요. 만약 그다음부터 아니다 싶으시면은 과감하게 그냥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이렇게 유튜브 올라가면은 뭐 밑에 이렇게 댓글, 전에 제 강의했을 때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 부분에 이 반응을 좀 올려주시면은 잘라라, 말아라, 이렇게 찬성 반대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다음부터 저희가 편집을 할 때 우리 편집하시는 우리 감독 선생님께서 알아서 자르든지 넣던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알로이시오 저와 함께 강의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 첫째 시간으로는 지난번 주도권에 대한 얘기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도권 내려놓기의 시작, 비움이라는 주제로 먼저 1강을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기도와 그 다음에 주도권 내려놓기, 이거 같이 이제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못 보신 분들, 지금 이제 이 강의 듣고 반드시 앞쪽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쪽 강의 듣지 않고 이걸 들으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오늘 약간 조금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도가 뭐죠, 알로이시요? 하느님과의 대화. 오, 딩동댕. 하느님과의 대화. 하느님과 중요한 건 이 대화라는 거죠. 그렇죠,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알로이시요. 네. 대화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말하거나 일방적으로 듣거나.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해 줄래? 오늘 얼굴은 굉장히 거의 아이돌처럼 해갖고 왔는데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존재다. 일방적으로, 그쵸. 일방적으로, 근데 일방적으로 듣는다는 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듣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 누가 이야기해야지 내가 들어야 되잖아. 네. 그치?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 알로시아가 해줬는데,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화를 안 하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독백을 많이 한다. 그쵸? 왜 독백을 많이 할까? 주도권이 저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 좀 간단하게 왜 독백을 사람들은 왜 지 말만 열심히 죽으라고 주구장창 계속 얘기할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그렇지, 할 말이 많은 거야. 알로시아, 그쵸? 할 말이 많으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독백을 한다는 거 말이 많다는 거잖아, 맞지?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알로시아는 왜 할 말이 많을까? 잘 걸렸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부담스럽게 갖고 왔는데 눈이 부셔요. 이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되는데 지가 되겠다고 지금 저렇게 갖고 와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 팬층이 또 팬덤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던 팬덤이 절로 가지 않을까 약간 좀 걱정스러운데 여튼 자기 욕심이 너무 많은. 말이 많다는 것은 일단 아까 우리 알로시아가 이야기를 했는 부분에 사실 정답이 있는데요. 말이 많다는 것은 들리지가 않으니까 말이 계속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제 썰렁함이 없어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치요? 그럼 어떻게 돼? 뭔가 말이라도 해가지고 그 썰렁한 분위기를 없애주어야 하는 게 보통은 사람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들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들리지. 그래서 기도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제가 옛날에 그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도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알로이시오? 듣는데. 그렇죠. 듣는 데 달려있다. 이게 사실 토마스 그린 신부님이 본인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도라는 것은 listen well, 잘 듣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이 기도의 승패는 결국에는 잘 듣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인데요. 자, 그러면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는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을 많이 하고 싶을까? 우리 알로이시오는 기도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고 싶. 그렇지 추구하고 하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지가. 지가 할 얘기가 많다는 걸 뭘 뜻하는 걸까? 지가 지 뜻을 조금 이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세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하면은. 자, 그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지난번 강의할 때 앞쪽에 유튜브 혹시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죠? 큰일입니다. 저렇게 해서 알바비 받아갈 수 있겠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들리는 게 잘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할 얘기가 많다는 것이고, 할 얘기가 많다는 것은 자기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기 욕구가 크다는 거는 기도 안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내가 주구장창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내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 욕구. 이제 실질적으로는 욕구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도 안에서는 이걸 무엇이라고 뜻이라고 하죠. 내 뜻. 내가 바라는 거. 그렇죠. 디자이어. 내가 바라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랬다? 이니셔티브. 그렇죠. 이니셔티브가 뭐죠? 알로시오. 이니셔티브. 어이구, 이거 뭡니까? 주도권입니다. 이 이야기를 1강부터 6강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도는 대화인데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죽는 상태 혼자만 이야기하기 때문이고, 왜 혼자만 많은가? 할 말이 많는 거예요. 할 말이 많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거에 잘 들리지도 않고 할 말이 많나? 욕구가 많은 겁니다. 내 뜻이 많은 거예요. 내 뜻이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야 할 내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한다? 이니셔티브, 주도권이라고 한다라고. 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세요? 다음부터는 그 유튜브를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당 못 받아가요.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이게 왜 자꾸 이제 제가 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왜 자꾸 하는가?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뜻을 하느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물론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종국에는 내 뜻을 이야기하는, 처음에는 이야기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해야 되는 수를 점점점 늘려야 돼, 줄여야 돼?
그렇지, 줄여야 되지. 줄이고 나서 듣는 거를 늘린다는 것은 하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도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왜? 이거랑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뜻이 아니라 그렇지. 하느님 뜻이 오, 그렇지. 아우, 똑똑해.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느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느님의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내가 잘 들어야겠지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주도권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지만이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느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내가 잘, 우리가 예수위원들이 좋아하는 말 있죠? 식별을 잘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사실 제가 지난번까지 이야기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바로 들으시는 분들은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있는 강의를 빨리 쫓아가서 듣고 나신 뒤에 제 강의를 조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약간은 조금 유식한 얘기를 하면은 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 뭐 싸움이라고 하면 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누구의 싸움일까요? 하느님과 그렇지? 나의 그렇지, 맞아요. 이 하느님과 나와의 뭐랄까요? 힘겨루기입니다. 힘겨루기. 그러니까 주도권이 내한테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힘을 내가 많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원하고자, 그러니까 힘쓰고자 하는 이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내 뜻도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패스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힘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그분의 힘이 점점 늘어난다는 건 내 귀도 뚫리게 되고 내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잘 듣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주도권 싸움이다. 주도권 경쟁입니다. 얼마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느냐 아니면 내려놓느냐에 이 기도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기본적인 이 뜻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하시고 난 뒤에 해야지만이 오늘 제 강의를 조금 들으실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도권이라는 얘기 했는데, 주도권 싸움이라는 얘기 했는데, 이제 또 알로 씨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능동적인 게 좋을까?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날 쳐다보지? 능동적인 게 좋을까? 수동적인 게 좋을까? 내가 하는 기도가. 자, 능동적인 게, 자, 여기 적을게요. 이제 능동적인 게 좋을까? 굉장히 액티브한 거죠. 아니면은 이 수동적인 게 좋을까? 이제 패시브한 건데, 어느 게 좋을까요? 능동적인 게 좋다고요. 능동적인 게. 능동적인 게 기도를 할 때 능동적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힘을 많이 쓰게 될까? 힘을 빼게 될까요? 많이 쓰게 됩니다. 많이 쓰게 돼. 힘을 많이 쓴다. 힘을 쓰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야? 주도권을 놓는 거야? 갖고 있는 주도권을 점점 이제, 이거 말 잘못했구나 하는 게 점점 떠오르죠.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실컷 이거 얘기했는데 지금 결론이 왜 이렇게 가? 수동적인 기도가 올바른 왜 갑자기 또 바꿨지? 이게 강의가 여러분 저희가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뭘 해야 할지 우리 알려주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신부님이 좀 나와서 신부님 도와줘라 해서 왔는데 이게 지금 뭔가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워 할 텐데, 사실 이 능동적인 것은요,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도권을 거의 내가 쥐고 있는 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말의 본래 뜻이 뭐죠? 남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 매여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느님이 내 멱살을 딱 잡고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 패시브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힘을 쓴다가 아니라 힘을 뺀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주도권을 이게 나라고 해야 되네. 가라고 했네. 나. 이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처음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도는 능동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힘을 쓰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나 아니면 이 성당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뭘까요? 뭔가 절대자로부터 뭔가 조금 도움을 받고 싶고 절대자에 대한 어떤 욕구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성당이나 아니면 교회로 그러니까 발을 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상태를요, 점점 늘려가면 안 돼요. 늘려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능동적인 힘을 점점 빼야 됩니다. 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능동적인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을 점점 주님께 내려놓고 어떻게 하죠?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좋은 기도, 나쁜 기도는 없다라고 제가 늘 이제 그 기도 수업을 할 때 설명을 드리는데, 기도의 어떤 뭐랄까 이상적인 방향, 좋은 기도 안에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점점 능동적인 기도에서 점점 수동적인 기도로 바뀌는 거,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점점 빠지면서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 점점 세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힘을 쓰게 되지만 이렇게 시작된 힘이 점점 빠지게 되면은 하느님의 힘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신 그 모든 것, 하느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기도의 이상적인 형태, 모범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는 수동적이면은 수동적일수록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자, 기도를요 처음에는 저는 뭐 이런 말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는 기도. 이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계속 바뀌면서 점점 내가 빼게 되면 어떤 기도가 될까? 알려주시오. 받는 기도. 응? 받는 기도? 듣는 기도. 듣는 기도. 이것도 들어야 되는 거지. 하는 기도가 뭐가 된다? 되는 기도. 알아서 된다는 거야. 내가 하지 않아도. 이런 경지에까지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데데레사 성녀 잘 아시죠? 아빌라의 데레사. 데데레사 성녀는요, 이 성녀가 정원에 물을 주는 4가지 방식에 따라서 기도의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이 하는 기도를 하면은 능동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능동적인 기도죠. 능동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기도를 바뀌어야 된다? 수동적인 기도, 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동적 기도로 결국에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재밌는 얘기를 이제 데데레사 성녀, 저는 이제 우리 사부 이냐시오 성인 다음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데데레사 성녀인데, 능동적인 기도를 이제 데데레사 성녀가 능동적인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은 이게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가를 설명할 때 대부분은요, 이 능동적이라는 건 이 수동적인 방법. 특징이 뭔가? 능동적인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수덕적입니다. 그러니까 수덕이란 게 뭐예요? 수덕인 게 알루시오 뜻이 뭐지? 돌을 닦는 거, 덕을 쌓는 거잖아. 수덕이라는 게 돌을 닦고 덕을 쌓는 걸 수덕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저와 같은 수도자들, 수도자처럼 안 느낀다고 우리 알루시가 지금 약간 좀 비웃고 있는데, 저와 같은 이 수도자들이 하는 게 사실은 이 수덕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수도라는 것이 수덕 생활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쌓아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쌓아 올리고 덕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루시요? 내가 열심히 힘을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덕이 닦이겠지, 당연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힘을 빼버리면서 어떻게 하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덕적인 방법에서 뭘로 바뀌냐면 신비적인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아마 깔멜 그 영성을 좀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뭐 깔멜 영성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그 대드레사 성경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하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냐? 물을 정원에 내가 가꾸는 정원에 물을 주는 방식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 물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정원에 물을 줌으로써 내가 이 정원을 키워내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 기도를 점점 열심히 함으로써 어떻게 영적인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을 이 그 정원사가 정원에서 물을 대는 걸로 예를 드십니다. 근데 아주 재밌게 드세요. 첫 번째가 뭔가 혹시 그거 아세요? 네, 4단계 물을 길어 정원에서 물을 길러 오르는 거? 처음 들어봐.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 너무 모르는 걸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자, 네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뭐냐면요. 우물에서 직접 물을 길어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것. 자, 여러분, 우물에서 직접 물을 길러 올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엄청나게 써야 되잖아. 왜냐하면은 물 기르는 통도 거기 이렇게 올려야 되지. 거기다가 우물에 던져야 되지. 그걸 다시 또 힘을 어떻게 해? 막 힘을 용을 써서 이거 길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어 올린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정원에다가 부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처음에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입문한 1단계에 돌입한 모든 사람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르래를 활용하는 겁니다. 도르래. 아시죠? 이렇게 우물에 도르래 딱 걸어 놓으면은 어떻게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힘으로 막 기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쉽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물도 더 빨리 길어 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도르래를 활용하는 겁니다. 도르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르래를 활용해서 물을 막 길어 올려서 물을 정원에 붓게 되면은 이 정원에서 꽃을 이제 잘 가꿀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꽃밭에 꽃을 잘 가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그 대델에서 성령가 이야기한 것이 뭔가? 이게 뭘까? 시냇가가 이렇게 있어. 시냇가에 있으면은 내가 정원이 여기 있어, 꽃밭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냇가에 물을 어떻게? 이쪽으로 끌어올리면 되잖아. 끌어올리려면 뭘 하면 돼요? 물기를. 그렇지. 아우, 똑똑해요. 물기를 내는 거야. 도랑을 파는 거죠. 여러분, 도랑을 파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도랑은 한 번만 파놓으면 어때? 그때부터 문을 열고 수문을 이제 열고 닫고 하면 수문을 열면 물이 쫙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이제 여기에 어떻게 하지? 그 정원에 이제 물이 충분히 졌다 그러면 문을 또 수문을 닫으면 되고 또 수문을 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냇가에 도랑을 파는 겁니다. 도랑을 파서 물을 길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물들을 손쉽게 처음에 도랑 팔 때만 힘을 쓰면 되잖아. 맞아요? 손쉽게 이제 물을 댈 수가 있겠죠. 정원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1단계, 여기 2단계고 3단계죠. 이 3단계.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어떨까? 알려주시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단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비가 내리면 그걸로. 어떻게 알았지? 너 예수했니? 이게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맞아요. 지금 알로시오한테 갑자기 성령이 지금 내리셔가지고 입을 방언을 빵 터뜨리게 지금 만드신 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너 예수했니? 오늘 약간 깨지지한 게 어제 밤을 좀 샌 것 같은데? 대대라서 성경 완득의 길 읽고 왔어? 아니야? 전혀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비입니다, 비. 비가 오면은 자기가 힘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비가 내리게 되면은 자기가 힘쓸 필요도 없고 물도 알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특징이 지금 어떻죠? 1단계에서 4단계로 갈수록 어떤 특징입니까? 알려주시오. 인위적인 거에서 그 자연 그대로.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인위적인 것에서 자연 그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힘을 1단계에서는 어떻게? 엄청 갖다 쓰지만 점점 힘이 어떻게 돼? 도르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냇물 갔다가 일로 간다는 거. 비가 내릴 때는 자기가 힘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그러니까 기도가 마지막 최종 단계인 4단계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자기가 힘쓰지 않아도 알아서 되도록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가면 갈수록 점점 물이 많아지. 그렇지. 잘 똑똑해 하고 이렇게 물이 점점 많아지겠지요. 예. 처음에 우물로 이거 길어 올리려면은 이게 죽어. 팔에 힘은 힘대로 쓰면서 물은 물대로 그렇게 많이 기르지 못하죠. 근데 비 내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장창 뭐 예를 들어서 장마기간이다. 그러면은 뭐 이거 뭐 물 걱정할 필요도 없죠. 와장창 한번 빗만 한번 팍 쏟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도 점점 많아지겠지요. 바로 이거예요. 저는 대들에서 성녀가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치? 이게 도가 수덕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뛰어나신 분들은 뭐 자꾸 어렵게 그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 영성가들이요, 어렵게 쓴 책을 우리가 봐서 그렇지, 실질적인 그 기본적인 이분들의 영성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이분들이 설명하고자 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요,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대들에서 성녀가 아주 친절하게 재밌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필기가 굉장히 많네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주도권 내려놓기 수업 2잖아요, 2.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처음에는 1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초급 단계이지만 2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점점 단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약간 좀 복잡한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